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른 이들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로 27절에서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갖춰야 할 태도와 함께 경계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바울은 그 출애굽 1세대들 중에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무서운 심판을 멸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을 받았는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요?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 멸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증거는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까? 마땅히 출애굽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며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출애굽 1세대들이 저지른 악을 4가지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뭐 하지 말자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5절과 9절 그리고 10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즐겨하는 자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5절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와 9절, 10절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 단어입니다. 5절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대량 학살이나 전멸과도 같은 어떤 물리적인 심판의 행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10절에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괴하다, 완전히 망하게 하다, 또 멸절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주로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됐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죽음과 동시에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못 받았는가에 대한 대답은 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들 중 다수가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결국 멸망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우리도 악을 즐기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와도 같은 사건이다. 우리는 이러한 본보기를 통해서 믿음의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 만약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계속 잘못된 태도를 고집한다면 결국 너희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만약에 아셨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굳이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초점을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러한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 이어질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실수를 보고 출애굽 2세대들은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존재들이 되고 싶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출애굽 2세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좋은 본보기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대는 핑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든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진짜로 유혹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이지 그걸 다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신앙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의 본보기를 통해 자신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내 모습에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오는지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된 좋은 본보기들을 교훈 삼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